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150편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어둡고 가장 음울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편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표제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르 인도세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슬프고 어둡고 음울한 시편 150편 중에서 이 88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데렉 키드너는 시편에서 이것보다 더 슬픈 기도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임스 보이스는 시편 88편 강해의 제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이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대개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흑암으로 끝나요. 여기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88편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흑암으로 끝나요. 어떤 해피엔딩이 없어요. 이 시편에는 끝까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회복의 소망이나 조짐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시편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럼 이 시편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이 질문,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떤 환란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게 나라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때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하는 익숙한 말이 나오죠. 제2권의 많은 시편들 42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편들이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다윗이 악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헤만,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헤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런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할 때, 이런 지혜자들이라고 할 때 헤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아마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 시편은 욥기와 비슷해요. 마치 욥의 고백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래서 아마 여러 면에서 이 시인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의료적으로 치유 가능한 질병이 아닌 어떤 나병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부정한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시편을 읽어야 되나 하면요, 관망자로서 읽으면 안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시편은 사실 성령께서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시편이 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감정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 시편을 나의 찬송, 나의 기도로 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시편은 그렇게 읽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기분이 좋다가도 이 시편을 그렇게 읽다 보면 확 꺼질 거예요. 그럼 이런 시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시편은 그러면 예외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이 시편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치 내가 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 시편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 세 절에는 좀 도발적이에요. 하나님한테 이제 이 시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나 죽은 다음에 살려주시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길래 지금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냐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또 기도해요. 끈질기게. 마치 기도를 포기할 것처럼 보였는데 또 기도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9절을 먼저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 그냥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혔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리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봤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방법도 없고 뭐 끝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 별로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지푸라기 잡는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줘요. 이 시편에서는 응답도 없고 회복의 조짐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요. 1절을 보면 이 18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88편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어감을 주는 유일한 구절이 1절이에요. 유일하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언약의
성호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이면 그 언약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게 여기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여 희망이 있죠.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라고 하는 말은 낮과 밤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낮과 밤이라는 말은 결국 뭐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죠. 오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믿음의 신호가 마치 그 꺼져가는 심지처럼 막 꺼질 듯 보이는데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데 그나마 이 시편 전체에서 이 사람의 이 시인의 믿음을 믿음이 그래도 있긴 하구나. 왜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구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2절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부연해 줍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귀를 나한테 가까이 좀 당겨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이 해마는 지금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멀리 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아주 고립시키셨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떤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여기 3절, 4절, 5절, 6절에서 중심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스올, 무덤, 죽음 이런 것들이에요. 다 부정적인 것이죠. 이 3절에서는 나의 외적인 형편, 외적인 형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영혼이라고 말할 때 이거 영혼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 영혼이라는 말은요.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재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욥이 재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지금 나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마치 어떤 회복 불가능한 어떤 암에 걸린 것처럼 나날이 나의 약함은 나날이 더 약해지고 나는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에 파묻히기보다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슬픔에 파묻히기보다는 슬픔에 파묻혀 가면서도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이거를 주목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진짜 소망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얘기하죠. 조만간 생명이 끝날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길면 3개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시인은 조금도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힘없는 용사 같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보면은 현대전보다도 과거에 그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싸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그 무명의 용사들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처럼 자기의 인생이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새들이 먹고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그래 던져진다는 말은 사실은 노예를 해방한다고 그럴 때 해방한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래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의미 같아요. 내가 지상의 존재로서 생명과 이렇게 연대하고 있었는데 땅이 나를 놔버리는 거죠. 생명이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으로 가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3절, 4절, 5절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런 고백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신실한 성도가 혹은 성숙한 성도가 이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절망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 마땅히 던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까?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어떤 죽음에 대한 존엄이라는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책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어떻게 옮길 수 없을 만큼 그런,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그 소위 킬링 타임, 우리가 현대 역사에서 캄보디아에서 그런 킬링 필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한 4, 5년 동안에 킬링 타임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을 죽이는 시간이었죠. 살육의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때 죽어간 무명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한국에서 뭐 옛날에 뭐 능지처참한다, 다 이 몸을 조각조각 낼 정도로 말들이 끌고 가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내가 남편의 조각난 시신들을 모아서 장례를 지내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초기 교회로 가지 않더라도 사자밥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네로의 정원에서 불에 태워서 야간 조명으로 쓰거나 이런 죽임들을 포함해서 이런 역사들이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순교자들은 다 뭔가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멋지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죽음을 맞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그 강을 건너갈 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죠.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데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3절,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6절을 보면 시인의 논지가 강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주어가 주께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인의 기도가 바뀌나 하면요, 지금 이 모든 재난을 초래하고 이 모든 고통을 초래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6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또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 인생의 사소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해만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거는 16절이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웅덩이는 무덤을 의미해요. 어둠은 죽은 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흑암, 어둠. 그리고 음침한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다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욥이 그러잖아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난 속에서 1차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2차 고난이 길어졌을 때에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게 주어질 수 없으니까.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대개는 위로가 되는 법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내가 죽을 때까지 소망을 꿈도 꿀 수 없게 하시는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난을 견디기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플러머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경건한 지성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안심이 되는 일이다. 환난은 하나님이 방탕하게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내가 오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윌리엄 플러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데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때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표현하죠.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하고 거의 똑같아요. 요나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나도 사용하고 있고 해만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들을 표현하는 거죠. 파도가 뭐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런 파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친구들이 멀리 떠납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짓누릅니다. 욥도 친구들이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좋아하고 내 옆에 많았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시인은 친구들에게 가증스러운 존재로 회피의 대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망했다고 칩시다. 경제적으로.
근데 나의 진정성, 내 신앙의 진정성을 뭐죠? 욥이 친구들한테 당했던 거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갇혀버린 존재,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마지막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오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람이라도 쐬러 어디를 나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해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억제할 수 없이 그냥 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울었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 몸이 다 쇠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매일 여호와여, 언약의 거룩한 성호를 기억하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아까는 밤낮으로라고 그랬죠, 주야로. 근데 지금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시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의 소망은.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시인이 좀 악이 받칠 수 있겠죠. 응답이 없으니까요. 10절, 11절, 12절은요 굉장히 비뚤어진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도발적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따지듯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려면 죽기 전에 하십시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을 읽으면 10, 11, 12절을 읽으면 이 시인 해만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소망들이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설명은 굉장히 맞지도 않고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단순히 부활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의 말은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말이 맞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여기 보세요. 10절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죠. 기이한 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 또 성실하심, 12절에서는 주의 기적, 그리고 주의 공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는 한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 복음의 가장 심오한 진리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우리를 그 깊은 진리로 데려가는, 깊은 진리를 만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절망의 한계점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지점, 그러니까 거의 절정이거든요. 이 항변이. 근데 이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한 조각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외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이잖아요. 이 기도는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이 사람에게는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일말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었어요. 왜? 진짜로 버리셨고 끊어버리셨으니까. 시인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님을 같은 자리에 같은 신을 신고 있는 사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을 실어서 이 시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의 아주 힘든 순간에 이 시인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느낌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해만이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도발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책망하면서 그 말이 왜 잘못됐는지를 교정해주고 고쳐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로서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최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달리 겸손한 침묵이 최고의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시인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13절과 14절에서 시인은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만할 것 같은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비록 그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 하나도 하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날 버리셨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가 다시 기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끝날 것 같았는데 22절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 신락 같은 믿음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통 아침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시편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되게 회복이 되려나 보다, 어떤 이제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나 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시인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었다 그랬으니까 그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렉 키드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인은 씨름하는 야곱만큼이나 끈질기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자기를 붙잡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자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인 헤만은 야곱과 비슷하게 끈질긴 씨름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하고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야곱은 응답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 시편 안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게 그대로잖아요. 왜 내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냐고. 이 좌절어린 불평조차 믿음의 흔적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황하였다는 이 표현은 시인이 느끼는 좌절감, 무기력함, 심란함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황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16절 17절을 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시인에게 임한 두려움의 결과들입니다. 비록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확신을 가지기도 힘든, 확신이 뭡니까? 확신은 사라지고 믿음도 99%의 의심과 1%의 믿음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고난과 고통에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을 남겨놓고 있죠. 18절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쯤 되면 시편을 익숙하게 읽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제 친구들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흑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흑암이다. 왜? 흑암이 나와 너무나 오랫동안 길동무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고 이제는 편안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18절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우린 두셨습니다지만 이렇게 보면 되죠. 두셨나이다 흑암에. 저는 이 시편은 좀 당황스러운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88편은 성숙한 신자들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를 만큼 문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88편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고라자 소넷이, 솔로몬 시대의 현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헤만의 시, 라면. 이들은 단순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믿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제임스 보이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보이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88편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서 도대체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나 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은 이럴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화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그런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삶에서 삐그덕거리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이게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좋아요. 그런 반성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병폐 현상을 낳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자녀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진짜 친구가 필요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할 때, 진짜 교회가 필요할 때 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이죠.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그보다 말 잘할 자신도 없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시편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의 몫으로 받는 게 이런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해피엔딩이 되길 원해요. 욥기를 봐도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시편 한 시편이, 물론 이 시편이 해만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해만은 이 시편을 시편 모음집에 출판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쓰고 바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도, 믿음의 성장의 표시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해피엔딩은 보너스로 이해를 해야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떤 것들을 주시기를 보류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선하지 않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세력에게 밀리시는 패배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시편은 고통 가운데서 내는 신음소리를 통해서 현재의 이 세상 질서를 최종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여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왜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악행을 한 자들도 다 살리셔서, 악행을 했지만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그리고 건강하게 죽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다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슬픔이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정말 비통한 경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반드시 그 슬픔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령 과거에 OMF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대학교 때, 신학교 때 한국에 여러 번 오셔서 강해설교 세미나를, 강해설교라는 게 그때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강해설교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셨던 분인데, 그 사모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두려움들,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이제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아픔들이, 또 그런 아픔이 하나의 질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린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 걸려요? 이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쭉 읽다가 제가 전에 저의 책에서도 좀 인용을 했던 분인데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계셨습니다. 제임스 헨리 소넬이라고 하는 소넬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이 1812년부터 1862년 살았으니까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1859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배를 마치고 과거에 전에 자기가 목회를 하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로 서둘러서 이제 갑니다. 정말 자기하고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던 사랑하는 딸의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제임스 목사님은 자기 딸이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돼서 자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만난 딸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딸이었습니다. 주례를 하러 데려갔는데 웨딩드레스가 배달이 됩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하는 딸의 수의가 될 것을 짐작했습니다. 속속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식의 하객이 아니라 장례식의 조문객이 될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 제임스 소넬 목사님의 전기를 쓴 벤자민 몰겐 팔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딸이 결혼 서약을 해야 했던 날이 조금 지나 흰 장갑을 끼고 그녀의 연구차를 끌고 무덤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곧 다른 장면에서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그녀는 콜롬비아의 엘루무드 묘지에 누워 있는데 그 평판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네. 소넬 목사님은 이후에 시편 88편의 슬픔과 흑암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3년 동안. 만 3년이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는 물론 신약 성경의 은혜를 믿었고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소넬을 완전히 건져주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의 이 한 대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상한 아버지는 결코 그 슬픔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그의 건강은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슬픔이 그의 얼굴에 깃들었다. 은혜는 날마다 점점 더 달콤해졌고 부드러웠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가 먼저 간 딸을 위해 만나기 위해 더 원숙해지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더 원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이 전기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혹은 슬픔 혹은 고통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으나 하나님 거절하시죠.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육체의 가치를 안고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면서. 세 번째로 데렉 키드너가 말하는 교훈은 시인이 이 해만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흑암 속에서 그리고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완성했다고 데렉 키드너는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묘했어요. complete 했다라고 썼어요. complete.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하실 수 있나요? 그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는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고 응답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지만 끝까지 기도했다. 이게 기도를 완성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하자면 사탄이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안 믿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은 뭐죠? 욥의 믿음은? 욥의 믿음, 너 천만의 말씀이야. 욥의 믿음은 조건 없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냥 무조건 나를 믿는 믿음이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본 동영상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 까닭 없이 믿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까닭 없이 믿어. 내가 응답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보상을 주지 않고 아무 대답하지 않아도 그들은 끝까지 나를 믿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에는 시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분명히 아는 건 이거죠. 선하신 하나님,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거 알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하게 배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이 시인처럼.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실 만큼이나 오만불손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모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야 마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만불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지, 내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배은망덕한 존재를 붙잡아 주시는지. 시인은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끈질기게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최고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에덴 동산 바깥이잖아요.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슬픔과 고난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가 영광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기다리라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슬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고통을 겪음으로써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마칠지라도 그로써 이기는 자가 된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역설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한다면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절망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슬프고 무거운 시편을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듣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시편에 담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주시는 몫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신락같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이 되어도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믿어 주셔서 저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성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